샬롬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치열한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셨나요? 인생의 본질적인 질문에 답을 찾아 떠나는 한소망 MSG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오늘 주제가 인생을 뒤흔든 예수님의 한마디라고 들었어요. 사실 제가 요즘 만남에 대해서 고민이 많거든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오, 시의적절한 고민이네요. 주은 자매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만남 하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나요? 저는 어릴 때 읽었던 위인전 내용이 생각나요. 바로 헬렌 켈러요.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살았잖아요. 스스로를 영혼 없는 육체라고 느꼈을 정도로 절망적이었던 소녀가 설리번 선생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시 태어난 이야기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예시예요. 만남이란 게 바로 그런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 지도를 완전히 새로 그리고 더 나아가 거대한 역사의 물결을 만들어내죠. 오늘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첫 제자들의 만남을 아주 면밀하게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와, 기대되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을 위해 보내주신 자료를 미리 좀 봤는데 세 가지 키워드가 계속 반복되더라고요. 무엇을 구하느냐? 어디에 머무십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와서 보라. 이 세 가지 질문과 초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너무 궁금해요. 예습을 아주 훌륭하게 해왔군요. 오늘 그 패턴을 하나씩 파헤쳐 봅시다. 그 시작은 당대 최고의 스타 강사이자 영적 지도자였던 세례 요한의 충격적인 선언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2명과 함께 서 있는데 저만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봅니다. 그러고는 대뜸 이렇게 말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 목사님, 이거 그냥 저분 참 순하고 착한 분이다. 이런 뜻은 아니죠? 전혀 아니죠. 이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는 말이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하면 그들은 즉시 구약의 유월절 제사를 떠올렸거든요.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될 때 문설주에 발랐던 그 어린 양의 피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바로 우리의 죄와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엄청난 신학적 선언이었군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세례 요한의 태도입니다. 그는 사실상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 역할은 여기까지다. 내가 지금까지 예고했던 진짜 주인공이 저분이니 이제 나를 떠나 저분을 따르라. 와, 생각해보면 진짜 대단하네요.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다른 스승에게 보내다니요. 보통은 내 제자, 내 사람 챙기기에 바쁘잖아요. 정말 엄청난 자기 비움이네요. 그렇죠. 그 진정성을 알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두 제자가 즉시 예수님을 따라간 겁니다. 성경에는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자료에 따르면 이건 단순히 호기심의 뒤를 쫓아간 게 아니에요. 자신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그분께 고정하고 연합하기로 결단했다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비장한 각오로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시잖아요. 그러고는 첫 마디를 건네시는데 저는 이 질문이 좀 의외였어요.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시죠? 네,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첫 말씀이죠. 누구를 찾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느냐, What do you seek? 라고 물으셨습니다. 주은 자매님, 이 질문이 왜 묵직하게 다가올까요? 나한테 왜 왔어? 라고 묻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뭔가 제 속마음을 들키는 기분? 맞아요. 이 질문은 인간 존재의 가장 근원적인 부분을 찌르는 질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종종 인격적인 관계 그 자체보다는 당장의 문제 해결책이나 손에 잡히는 무엇을 더 원할 때가 많거든요. 와, 그런데 이 질문에 제자들이 엉뚱한 대답을 해요.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즉,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고 했죠. 처음에 저는 이거 보고 주소 물어보는 건가? 내비게이션 찍으려고? 싶었어요. 하하, 표면적으론 그렇죠.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당시 유대 문화에서 스승에게 어디 머무십니까? 라고 묻는 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당신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자며 당신의 삶 전체를 배우고 싶습니다. 라는 강렬한 헌신의 표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식이나 해결책 같은 무엇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라는 존재와 함께하고 싶습니다. 단순한 주소문의가 아니었네요. 정답입니다. 여기서 머물다라는 단어는 요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개념인데 단순한 거주를 넘어 깊은 연합을 의미해요. 그들의 열망을 보신 예수님은 긴 설명 대신 딱 한마디로 초대하십니다.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
설명하지 않고 그냥 와서 보라니 이거 진짜 멋진 말 같아요. 내가 말로 다 설명 못하니까 직접 들어와서 경험해봐라 이런 뜻이죠. 그렇습니다. 진리는 논쟁으로 설득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경험되니까요. 그리고 그날의 경험이 제자들을 완전히 바꿔놨습니다. 그중 한 명인 안드레가 형 시몬,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찾아가서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쳤죠. 불과 하루 전에는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는데 하루 같이 지내보고는 메시아로 호칭이 바뀐 거네요. 맞아요. 그 확신에 차서 형을 예수께 데려갔더니 예수님이 시몬을 보자마자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 베드로라 하리라. 와, 처음 만났는데 미래의 이름까지 지어주시다니요. 너는 지금은 어부 시몬이지만 앞으로는 반석 같은 존재가 될 거야 라고 잠재력을 꿰뚫어 보신 거잖아요. 저라면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 나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가능성까지 알아준다면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겠죠. 이 만남의 연쇄 반응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예요. 빌립이 친구 나다나엘을 전도하러 가는데 나다나엘 반응이 아주 까칠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거죠. 사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하는데 뜬금없이 시골 깡촌 나사렛이라니요. 사실 합리적인 의심 아닌가요? 아주 정확한 지적입니다. 나다나엘은 성경 지식이 해박한 사람이었거든요. 자, 친구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반박할 때 빌립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성경 다시 찾아봐. 해석의 여지가 있어. 이렇게 논쟁했을까요? 아니요. 빌립은 논쟁하지 않고 그냥 똑같이 말했죠. 와서 보라. 빙고. 빌립은 논리로 친구를 이기려 하지 않았어요. 내 말이 부족할 순 있어도 네가 직접 만나보면 알 거야 라는 확신으로 초대의 자리만 마련한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울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끌려간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이 결단타를 날리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시더니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라고 하셨죠. 그런데 목사님, 무화과나무 아래라는 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무화과나무 아래는 율법을 묵상하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아주 사적이고 은밀한 기도실 같은 곳이었어요. 아, 남들에겐 말 못하는 고민을 털어놓는 나만의 공간 같은 거군요. 맞습니다. 즉, 예수님은 아무도 모르는 너의 고민, 너의 간절한 기도를 내가 다 보고 있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와, 소름 돋아요. 나의 가장 깊은 속마음과 갈망을 알아주는 분을 만났으니 나다나엘의 의심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겠네요. 그래서 바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한 거군요. 그렇죠. 한 사람의 선포가 두 사람의 결단이 되고 그 경험이 형제와 친구에게로 흘러가 회의론자까지 무릎 꿇게 만드는 이 놀라운 확산. 자료에서는 이 원리를 육약의 아브라함 이야기와 연결도더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하셨을 때 그게 복을 나 혼자 독차지하라는 뜻이 아니었죠? 네, 바로 복의 통로, 채널이 되라는 뜻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이삭과 야곱에게 흘러간 것처럼 안드레와 빌립이 경험한 예수님이라는 최고의 복이 와서 보라는 외침을 통해 형제와 친구에게 흘러간 것입니다. 복을 가두어 두는 저수지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 정말 마음에 와닿네요. 안드레와 빌립이 와서 보라고 외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경험한 이 기쁜 소식을 나누고 싶어서였겠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주은자매님, 우리가 좋은 책이나 영화를 보거나 혹은 정말 맛있는 맛집을 찾으면 친구들한테 어떻게 해요? 야, 대박이야. 무조건 가봐. 일반 먹어봐. 이렇게 말하죠. 거기 들어가는 재료가 뭐고 조리법이 뭐고 설명 안 하죠.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독 신앙이나 중요한 가치를 전할 때 너무 논리적으로 설명하려 애쓰고 논쟁하려 하죠. 맞아요. 말문 막히면 답답하고 싸우게 되고요. 하지만 오늘 본 안드레나 빌립을 보세요. 완벽한 설명이 아니라 와서 보라는 진심 어린 초대가 세상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예수님, 우리가 경험한 은혜의 자리로 그저 초대하는 것, 그게 가장 강력한 설득일지도 모릅니다. 설명하지 말고 초대하라. 오늘 정말 큰 거 하나 배우고 갑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저도 누군가에게 거창한 말 대신 일단 한번 와서 봐, 경험해보면 알아 라고 말할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아멘. 오늘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주변 사람들과 논쟁하기보다는 여러분이 경험한 그 기쁨의 자리로 따뜻하게 초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통로가 되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와서 보라고 외쳐보세요. 그리고 목사님,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삶에도 그런 더 큰 일이 일어날까요? 물론이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즉 유일한 통로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 때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대함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죠. 아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저도 즐거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롭고 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와서 보세요.